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10 죄송합니다. 이게 주보 아예 주보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티머 애들러가 듣는 법, 말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서로 이해하며 의견 불일치에 이르는 것은 훌륭하며 서로 이해하며 의견의 일치에 이르는 것은 더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 이어서 어떤 문제를 깊이 성찰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또 묻지도 않고 찬성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만 하거나 또는 그냥 듣고만 있는다면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활기차고 또 번성하는 공동체는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더 활기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공동체는 오해할 일이 생기고 또 왜곡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을 기회로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그런 여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깊은 속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정신,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속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요. 바울은 서로 견해가 다르고 또 선택이 갈리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티머 애들레의 표현을 빌려서 바울의 정신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의견 불일치에 이르는 것도 훌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에 이르는 것은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구성원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생각 같은 사람끼리 뭉치고 생각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런 다툼이나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의 부족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게 생각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나서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뭔가 부족해서 저 분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것만 주장한다면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도시였던 고린도는 당시 로마 사회처럼 어떤 정치 모임 또는 철학 학파 간의 경쟁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파별로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또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을 중심으로 자기 선생님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학파 간의 논쟁으로 서로 공격하고, 또 그렇게 어느 학파에 내가 속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권에 나가는 그런 배경을 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야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 계층 간에 어떤 학파를 이루는 것이 당시에 그 고린도나 이 로마의 일반적인 그런 사회생활의 어떤 필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와 사고에 젖어가지고 어떤 표현과, 정치적인 표현과 어떤 지도자만이 다를 뿐, 당시 사회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계파만이, 자기 계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면서 자기 견해와하고 다르다, 우리 파가 아니구나 하고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 교회의 그 현상을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떤 복음의 내용,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오면 어떤 소식이 왔을까? 이 내용이 뭘까를 생각 안 하고 그 우편 배달부를 따라다니고 우편 배달부에 관심만 가진다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그 메시지, 복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채 메신저를 우상화하고, 또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자기도 그 메신저처럼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런 바울처럼 우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했다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파에 속했다면 오직 예수님만 믿는 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고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우리가 다 이긴다, 뭐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파에 속했다,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의 원리가 교회 안에 여과 없이 적용되었을 때 그 패단은 세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람을 내세우며 또 나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 편가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부터 저부터 결코 그런 어떤 방법이나 또 편가르기 언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주의하고 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부터 절대 내 주장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편가르게 하거나 또 끼리끼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끼리끼리 사람을 모으거나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응답합니다. 그 첫째는 메시아가 나뉘었느냐? 메시아가 나누어져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열쇠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언제 성도들을 나누고 편애를 하고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는가? 메시아가 나누어졌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교회의 분열을 원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야,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냐? 또 바울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건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된 질문이죠.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으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이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은 구원과 하나님 백성의 도리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모든 종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종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보다 더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때는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조금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메시지만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내용만,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은혜 받은 것이지 사람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쫓아다녀.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연령층도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다원화된 사회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또 어떤 살아온 그런 어떤 배경 그런 것도 다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되는 일입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입니다.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보며 갈등하고 분쟁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온다면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소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 소명이 다른데 그 다른 소명을 두고 똑같이 비교 우위를 다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부름받은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멘.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부름받은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대화를 한다면은 만일에 처음부터 그냥 물건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0중 8구는 실패할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 난 뒤에야 물건을 꺼내놓고 설득이 가능한 것이죠. 당시 철학자나 운병가들은 어느 도시에 자기가 가면은 그 여러 선생들이나 학파와 또는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만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그 도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말을 또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또 남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언변을 다해서 능력을 펼쳤던 것이죠. 아마 고린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또 하나의 철학자가 왔구나, 또 웅변가가 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고대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임을 자랑하고 야,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그것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만을 전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변과 자랑이 복음의 진수를 가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그것 자체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뭘 포장하거나 뭘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다면은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사는 주님의 종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직분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죽이고 나를 깎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다, 어리석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마음 한뜻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시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님,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좀 때려주십시오. 내가 때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좀 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로 하나님께 맞을 것 같으면 자기도 맞아야 되겠고 또 안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매맞을 사람이고 자기를 비롯해가지고 다 시험이 들어있고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사람은 세상으로 놀러가기 바쁘지 교회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병원 같습니다. 병들고 괴롭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고침받고자 오는 곳이기에 먼저 온 내가, 직분받은 내가, 치료받은 내가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래 참아서 한 사람이라도 또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못되게 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드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곁에 작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교우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럴 때 인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괴롭기만 한 겁니다. 오해하면 속만 상하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싸우면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뭐 사이코패스는 이해하고 배려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우리 이렇게 좋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앞세우고 예수님 통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기보다 자꾸 내 생각으로 또 미움으로 시기로 결국 행복하고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말하고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아멘. 예수님, 이거 예수님 뜻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할 바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생각이 다를 때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시는 성경이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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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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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깊은 곳까지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질병이 있는 분은 또 그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일상에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내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